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구약성경 48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을 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게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아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이 이때 이르러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이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귀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야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야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리라.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노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비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내용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내용의 11장에서 15절에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죄가 얼마나 많은 파괴적인 일들을 가져오는가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때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이브의 죄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대로까지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서 폭력과 불법 그리고 음란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죄들이 또 발전되어서 다윗의 범죄가 또 발생합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로 낳은 아들의 또 죽음, 또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급기야는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권좌를 찬탈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차지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로 끊임없이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 커지는 그런 일들이 죄의 확장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시편 3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아들이 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 아버지인 다윗을 쫓아낼 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 자신의 심경을 쓴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나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적이 나를 많고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보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놀려댑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방패시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픈 마음의 심경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파괴적인 현상들을 만들어서 확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로 압살롬의 반란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압살롬의 그 성격과 그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압살롬은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젊고 매력적인 그런 인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전차부대, 말들, 기병부대,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앞세우고 행차를 하고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을 정도로 준수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고, 그 머리카락이 무겁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아름답고 무겁고 길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 호상의 그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자신의 권력을 자랑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내용을 지나서 2절과 5절의 내용을 보면 압살롬은 또한 반역을 합니다. 다윗 왕의 공과 사를 철저하게 집행한 자라고 사무엘하 8장 15절에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선한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고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다윗 왕에게 억울한 것을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백성들이 있는데 압살롬은 이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민원인들을 미리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민원인들에게 다윗 왕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너희들이 억울한 일을 가져오면 그 억울한 일을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자신은 민원인의 입장을 옹호하고 싶지만 왕께서 그 민원과 송사를 해결해 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민원인의 송사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자신이 사람들의 왕이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말로 공공연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할 뿐만이 아니라 민원인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는 등 이러한 자기적인 기획적인 행동을,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 왕에게 행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빼앗는 마음의 도적질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또한 정탐을 보내서 헤브론에 들리는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포고령을 통제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압살롬이 이미 모든 지파에게 자신의 추종자들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헤블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압살롬이 심어둔 그 지파의 사람들이 이 명령을 따랐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간악한 입술로 또한 다윗의 모사꾼인 다윗에게 충원하고 다윗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나를 이끌어갈 때 조언하는 모사꾼인 아히도벨을 초청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그 자신이 충성할 그 마음을 옮기니까 이스라엘의 민심이 급속하게 압살롬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다윗이 그 아들인 압살롬은 왕으로 세웠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령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에게로부터 급격하게 압살롬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14절에서 다윗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피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용맹무쌍한 사람입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많은 또한 권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던 사람이고, 당당하고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가 꺾인 모습을 보입니다. 15절에 보면 신하들은 왕의 제안에, 도망가자는 제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16절에서 왕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한 후에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후궁들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지만,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압살롬은 그 율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고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공공연히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에 예언했던 그 말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칼들이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부인들을 범한다는 그런 예언들이 있는데, 이러한 폐륜적인 그런 반역에 대한 내용들을 예언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다윗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외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드에서 온 600인은 다윗이 피난 생활할 때부터 함께했던 충복들인데 그들 또한 피난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다윗들이 피난 행렬에 동참하고 나아갈 때 23절에 보면 다윗이 초라하고 궁색한 그런 도피 행렬들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울고 눈물을 지우고 슬퍼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적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법궤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왕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큰 그 나라의 그 도장을 이렇게 그 찬탈을 해서 자기가 정당한 권력을 얻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인장을 그렇게 물려줍니다. 또한 자기가 그 왕위를 자기 자식에게 물릴 때도 그 나라의 그 인장을, 도장을 자식에게 이렇게 물립니다. 그 도장이 권력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법궤가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이고, 그 법궤를 그 어느 왕이 그 가지고 왔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자신의 그 권력이 공고하다, 이런 부분들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사독과 아비아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것을 가지고 이 왕권이 그래도 아직까지 다윗에게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다윗에게로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법궤를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는데 이용하지 아니하고 법궤가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사무엘하에 있는 그 우리 15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면책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없인 여긴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는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벌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일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권력이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이 많이 쌓이고 우리가 또한 사람들에게 또한 존경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또한 높은 자리에 그 위에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세상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죄에 대해서 징벌이 얼마나 무서우신가 우리는 사무엘하 15장에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동의 패권자인 다윗 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난산을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또한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배하는 삶을 사는가, 이러한 선택의 삶이 여러분을 성공과 실패의 삶으로 어떠한 삶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